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적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미래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처럼 우리는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위험은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까 기도자의 기도처럼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게 지냈는데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위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양형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홍콩에서 지금도 일하시지만은 그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홍콩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진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1997년도 중국의 반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를 영국 사람들은 홍콩을 들고 홍콩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식민지들이 많이 착취를 당했지만은 물론 홍콩도 영국에서 많이 착취를 당했지만 그래도 홍콩이 상당히 부강하게 된 윈윈 게임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97년도 100년이 가까우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 몇 년을 앞두고 제가 1994년도 방문했을 때 양성 교사님 저에게 설교 기회를 주고 본인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도착했기 때문에 양성 교사님과 교인들 신방을 통해서 분위기를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97년을 앞두고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개 가정이 카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고를 양성 교사님이 할 때마다 성도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침울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영국이나 또 싱가포르 또는 호주로 이렇게 떠날 때마다 교회는 홍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아마 그런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는 못하지만 한자를 사용해서 위기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여러분 이 위기는 위험, 그래서 위험이라는 한자를 보여주고 또 기회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1997년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위험 속에 공산주의의 그 위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십중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7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 OMF 국제선교회는 차이나 인레드 중국 내지 선교회 1865년 시작해서 약 85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애써왔지만 1949년 50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해서 모든 선교사가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1949년 이후 중국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콩에 베이스를 차리고 중국 선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중국에 신속하고 가능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OMF가 지금도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OMF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앞으로 3년 후 97년이 되면 여러분은 중국 시민이 돼서 중국 어디든지 비자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복음 전도에 얼마큼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성도들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설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7년이 가까울수록 홍콩의 부동산은 계속 내리막길일 것입니다. 이민을 가지 말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십시오. 1997년 이후 저는 경제 발전을 전공했고 국제 경제학을 인도네시아에서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을 고지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좋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좋은 찬스를, 중국을 버리고 여러분이 카나다로, 호주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 새로운 위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9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2014년도 97년 이후에 7년 후니까 2004년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진교회 성도들, 옛날에 제가 그 보던 성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1997년 가격보다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고, 물론 지금도 홍콩은 새로운 위험이 닥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위험을 주시고 코로나는 그 중에 한 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교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계속 포기해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소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으로 그 사람들의 피플 랭귀지를 통해서 복음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플랫폼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세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대구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그 경북 또 이런 관련 사람들이 동대구에 와서 기차를 갈아타고 부산으로, 서울로, 그 다음에 포항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복음의 플랫폼은 각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는 인간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저장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어디든지 해서 검색해서 직접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인공지능 비서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의 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24시간
365일을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그 비서가 대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그 비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예측하지 못할 그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박 목사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년 선배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신학의 토론도 하고, 저의 그 당시에 박 목사님에 대한 인상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얼마큼 전달하길 원했든지 정말 열정 어린 사역자, 이것이 저의 인상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옛날 부평의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37년 가까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선교사에게 37년 한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박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귀한 꿈도 있었습니다. 비록 상가에 조그만 새 집을 살고 있는 교회지만은 세계 선교를 향한, 그분의 미래를 향한 기회를 부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아침 설교를 위해서 제가 방문했을 때 이분은 조개탄, 그 조개탄이 쉽게 이렇게 잘 불에 붙지 않지 않습니까? 연기가 풀풀 나고, 이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의 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당에 있기까지 얼마큼 또 많은 세월을 달려왔습니까? 그분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완성하는 날 번아웃돼서, 그러나 그 위험은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전조현상이었다고 보면, 한 교회를 뛰어넘어서 교단을 위해서 부총회장으로 1년, 총회장으로 1년, 아마 제가 많은 총회장을 이렇게 겪어봐도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총회를 섬긴 분이 참 드물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총회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또한 번아웃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 남쪽 하동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쉼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의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적 대안을 주시지 않겠는가. 상동 21세기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제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여러 교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길 간곡히 기도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기대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박 목사님에 대한 기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 목사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요. 또 세상과 우리는 등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데이빗 보시가 그의 책 Witness to the World, 세상을 향한 증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안정적이다. Unstable be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정적인가?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어느 때부터 타락을 했는가? 멋진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고 수도원을 크게 짓고 묘지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날부터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37년 전에 부평 사랑의 교회 상가에서의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안정적인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담임 목사가 아침에 조개탄을 떼야 되는,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불안정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좋은 교회당 속에 있는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더라도 옛날의 그 본심을 잊지 말고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는 교회. 사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말 듣기보다는 거짓 스승의 자기의 간지러운 길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스토리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위아도 어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게 위하여의 또 새로운 추세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4장에서 말세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당시보다도 더 증폭되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 예수, 그 예수를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내 고등학교 동기생이 대학교 1학년 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그분이 나의 생애에 어떤 선한 기대감을 비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옥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강론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면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는 세상에 주는 평안을 많이 찾았는데 만족하지 못했고 갈급했는데 그 예수는 나에게 아주 새로운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주신 평안을 조금씩 깨닫고 체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파워풀한 간증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구절과 간증이 있을 것이면 고구마 전도법의 저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좋아요라고 하는 한마디 멘트. 정말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어느 이웃이 좋은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방해되는 또 한 가지 한 요소는 교회 내 갈등입니다.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사람들이 또 세상과 교회 어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가나안 신도 뭐 그런 얘기처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또 예배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사실 두 지도자는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지도자였고 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1호 파송을 받은 두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리더십 스타일이 조금 독특해서 타스크 오리엔티드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업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장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조금 다른 타입입니다. 맨 오리엔티드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탁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청년 사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정말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나바는 그를 과감히 지도자들에게 추천하여 심지어 자기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같이 파송을 받게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의 지상 명령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그 오르게닉, 유기적인 이런 관계,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교제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성도의 교제를 드리는 그런 점에서 몸에 비유하고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존재인 것을 또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는 이 바나바, 이 리더십 스타일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일보다도 사람을 중시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몇 절에 나오냐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은 자기의 타스크, 자기의 그 사역 이후에 상당히 집중해 있는 인물이지만은 마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는 바나바랑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을 때 바울이 같이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아마 1차 선교 여행이 지금처럼 훈련이 잘 됐고 모든 여건이 잘 된 그런 여행이 아니었겠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성 예민한 이 청년 마가가 상당히 힘들어서 거기에서 팀을 이탈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냐 마냐에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팀에서 한 마음으로 가지 않는 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갖고 있는 귀한 은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쪽으로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서 잊혀진 인물입니다. 한 팀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유익하게 됐다는 사실을 바울이 느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네 명의 저자 중에 한 마가복음. 이 감수성 예민한 청년은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 그래서 학자들은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또한 집필하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한 전도팀에서 잘 적어가지 못했던 마가 요한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장기를 살려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사도 바울은 뒤늦게 그 마가 요한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업 중시적인 리더들도 이렇게 나중에 늙어지면요,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그런 리더십의 그 장점을 보게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가 요한의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도전과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과 부딪히고 지도자와 여러분들 간에 부딪히고 장로님과 성도들 간에 부딪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많이 성장도 했지만 많이 소란스러운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면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은사가 그에게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제2의 기회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격려한다면 공동체가 더 멋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공동체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혹시 있다면 마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마, 마가뿐만 아니라 누가, 디도, 그레스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는 구리 세공업자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며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음을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올해 제가 나이 70인데요.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미션 커미션 선교 위임 기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저를 향한
늙어도 그렇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 가더라도 또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저처럼 7학년이 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및 선교의 귀한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물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에게 전도대행진이라는 귀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12월 12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전도대행진 가운데 기도하며 전도에 힘썼던 우리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대행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전도하며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전도의 기회 또 한 번의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전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모아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을 다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들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12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 대행진이라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 아버지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최선 다했던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꼭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가리라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값진 기도 자신교회 주의 성령 가득한 교회 주 사랑 은혜가 가득 넘친 교회 주 복음 이제 전파하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영원 구원하리라. 축도하기 전에요. 조금 아까 제가 설교 마치고 조금 자리를 뜨게 된 것을 이제 이 7학년이 되면은 가끔 이제 그 화장실을 또 급히 찾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제안의 이경의 선교사는 간의 70%를 절제했습니다. 쓸개까지 함께 적을 했는데 저도 쓸개를 한 6년 전에 절제를 했는데 우리 부부는 그래서 쓸개 빠진 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점은 우리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3일 전에 제 아내가 CT 촬영을 다시 수술한 지 2개월이 지나서 해보니까 간이 자라고 있다는 삼성병원의 소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저는 이 시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도 대행진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기회, 전도의 기회, 회복의 기회, 사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상동 21세기 교회의 모든 교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